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자, 창세기 19장. 자,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자, 19장 1절에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같이 읽겠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창세기 19장은 소돔성을 방문한 천사들로 인해 드러난 소돔성 사람들의 죄악상과 또 그들을 유황불로 심판하는 중에 롯의 가족들을 극적으로 구원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죄악의 도시 소돔성에 사는 롯의 모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소돔성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매우 날카롭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죄악의 도시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공간을 지금 죄악의 도시라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두 천사가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소돔성에 이르러서 성문에 앉아 있는 롯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문은 도시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은 이 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사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이 성문에 앉았다, 이 말은 롯이 소돔 사회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롯이 소돔 사회 안에 깊이 들어와서 정치 사회 어떤 사법에 이 직접적으로 그 일들을 감행하는 하나의 중심 인물로 거기에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재판관, 소돔성의 재판관 중에 한 사람으로 거기에 서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롯이, 하나님을 아는 롯이
소돔 사회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소돔 사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 사람들의 악함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악했습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이 낯선 사람을 롯이 환대하고 그들의 집에 영접을 하자 밤이 되니까 롯의 집을 둘러싸고 쳐들어와서 집단적인 악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 장면은 개인의 타락 정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죄가 문화가 되었고 분위기가 전부 죄악된 분위기가 된 이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악의 도시는 우상이 많아서 죄악의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일상이 된 곳, 그것을 죄악의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두운 죄악의 도시 한가운데 롯은 거주하면서 그들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죄악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천사들의 방문을 아무도 환대하지 않고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지만 롯은 그들을 일어나서 맞이하고 간청해서 자기 집으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있으면 어려운 아주 힘든 일을 겪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을 하면서 자기 집에서 좀 쉬고 가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땅에 엎드려 절도 하고 결국에는 자기 집으로 모셔옵니다. 이는 소돔 문화와는 좀 다른 태도로서 천사를 맞이하는 그런 롯의 모습입니다. 롯은 완벽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죄악의 흐름에 완전히 동화되지는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냥 교회에 뭔가 이렇게 아주 충성된 일꾼은 아니지만 교회에 대한 생리를 알고 또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같이 거기에 동참을 하지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최소한의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는 그런 삶을 사는 롯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손님을 알아보고 보호하려고 하는 선택을 했던 모습이 롯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면, 신앙은 죄악의 환경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연결되겠지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죄악의 환경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죄악의 환경에서도 어떤 선택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악의 구조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은 죄악의 환경에서 거룩한 삶을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한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는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소돔성 사람들의 아주 충격적인 장면들이 나옵니다. 소돔 사람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원근에서 다 몰려왔습니다. 성문 앞에서 이게 이 재판의 자리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이 롯이
이 손님들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간청해서 데려가는 그 모습을 모두가 보았기 때문에 소돔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집단적으로 악을 행하겠다고 그렇게 소동을 벌입니다. 5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여기 상관한다 이 말은 이게 성경에서 좀 부드럽게 써서 그렇지 이게 상관한다 이 말은 성관계를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롯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과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은 롯을 찾아온 사람들의 이 롯의 집을 찾아왔던 이 소돔성 사람들의 죄가 단순한 불량배 정도가 아니라 소돔성 전체가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돔성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역사적으로 그게 얼마나 이렇게 타락된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때 영어 단어에서 소돔이란 단어가 일반 명사로 소돔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소돔이 하면 영어로 소돔이 하면 성적으로 타락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돔 사람이 온 세상에 성적인 타락의 이 기준을 보여주는 하나의 원칙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롯이 오래 살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오래 살고 그러면서 거기서 법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에게도 기준이 어느 정도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를 하겠다고 쳐들어온 사람들에게 손님들과 동성애를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롯이 나가서 자기 결혼 안 한 두 딸 있으니까 두 딸을 내줄 테니까 두 딸한테 마음대로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 소돔 사람들과 구별된 내용이지만 자기의 이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이 사람들의 죄악의 이 희생물로 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롯이 얼마나 이 성적으로 많이 무뎌져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가정을 보호하고 그리고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은 비웃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기준이 많이 낮아져 가지고 아니 뭐 사람들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그러면서 이렇게 적법한 세상이 요구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뭔가 성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의 문화가 오늘 우리 시대를 그렇게 도덕적으로 느슨한 마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롯도 그렇다는 겁니다. 소돔성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들의 이 소돔성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소돔성 사람들의 죄악을 막는 이 롯의 이 말을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 이 사람들의 이 동성애를 막으려고 하는 이런 롯을 향해서 이자가 이방인 우리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법관이 지금 법관의 자리에 앉았다고 진짜 법관인 줄 안다.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이 롯을 먼저 죽여야 되겠다. 롯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언제나 의로운 자를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과 다르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사람을 삶을 간섭하는 사람으로, 방해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죄는 빛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악의 도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공공연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악의 도시에서도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치달았습니다.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준이었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잡혀서 죽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본문은 결정적인 장면을 마지막 절에 이야기합니다. 10절에 11절을 보면 그 사람들은 이 롯의 집에 왔던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이제 시작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항상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구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시작된다. 롯은 연약했고 때로는 어리석은 판단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을 그나마 의지하는 그 롯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죄악의 도시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롯을 버려두지 않고 그를 구원하기를 작정하셨고 일을 시작하셨다는,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은 소돔의 악한 사람들이 롯과 이 집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소돔성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소돔의 죄악은 개인을 넘어서 도시 전체를 병들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소돔의 죄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지금 동성애법이나 그리고 이렇게 낙태법이나 이렇게 태어나지만 않으면 낙태도 된다는 그런 내용의 법이나 이런 동성애에 대한 이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그래서 동성애가 큰 소리를 치게 하는 이런 법안이 지금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통과시키려고, 그래서 많은 이것을 방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지금 방어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어를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지금 정치적인 단체가 오히려 이런 단체를 오히려 공격하고 오히려 종교적인 활동을 못하도록 종교적인 그런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 앞에 입구에도 신문에 보면, 이렇게 장로 신문에 보면 거기도 나와 있는데요, 현 정부와의 정치적인 색깔이 좀 다르다고, 해마다 교회에서 이렇게 이웃들을 향해서 라면을 1년에 2번씩 1000박스를 어려운 이웃들을 나눠주는 그런 걸 수십 년 해왔는데, 그런데 원래 구청에 신청을 했더니 그 구청장과 구청 거기가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다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라면 나누는 행사는 우리가 못 받겠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되었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앞에 이게 집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억압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돔의 이야기가 지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소돔의 제약이 개인을 넘어서 도시 전체를 병들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내용들 속에서 성적인 타락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고, 오늘 방송에서 이렇게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은 아주 골동품이고 이상한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성적인 자유로움으로 누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향락 문화를 즐기는 게 그게 아름다운, 그런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돈이 있으면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부추기는 사회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죄악의 도시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타락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냥 이 죄악의 도시에 그냥 살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빛을 비추면서, 거기에서 영적인 능력을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의 현장이 어떻게 보면 죄가 지배하는 도시고 사단이 지배하는 도시입니다. 그런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오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영적인 몸부림을 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죄악의 도시에서라도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